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연금술사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새로 리즈테일의 연금술. 봄이 노란 돼지꽃 들어 빗속에 건배하듯 나도 내 마음을 들어 올립니다. 고통만을 담고 있어도 내 마음은 예쁜 잔이 될 겁니다. 담겨있는 방울방울 물들이는 꽃과 잎에서 나는 배울 테니까요. 생기 없는 슬픔의 술을 찬란한 그 빛으로 바꾸는 법을.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금술이란 무엇일까요? 단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는 신비로운 작업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 작품에서 진정한 연금술은 만물과 통하는 우주의 언어를 꿰뚫어 궁극의 하나에 이르는 길이며, 그 점에서 주인공이 도달한 연금술의 환희는 꿈을 잊지 않으려는 모든 이들의 것이기도 하다고 작가는 책의 프롤로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찾기까지 주인공의 험난한 여정은 실제 연금술의 과정과 닮아 있어 신비와 감동을 더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1947년에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태어났습니다. 17세부터 3차례나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불행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잡지도 창간했으나 성향이 급진적이란 이유로 브라질 군사 정권에 의해 2차례 수감되고 고문도 당합니다. 그러나 산티아고 순례 여행을 계기로 문학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아의 연금술을 신비롭게 그리는 소설의 대성공은 1987년에 하게 되는데 세계적 작가의 반열에 들어서는 계기가 되죠. 소설 연금술사는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삶의 의미는 무엇일까? 라는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양치기 산티아고가 자아의 신화를 깨우쳐가는 과정 속에서 성장하고 모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입니다. 현재 작가는 코엘료 인스티튜드라는 비영리 단체를 세워 빈민층 어린이와 노인을 위한 자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치기인 산티아고는 어느 날 낡은 교회 앞에서 양을 치고 하룻밤을 보내며 꿈을 꿉니다. 마음의 속삭임에 길을 열고 자신의 보물을 찾으러 길을 떠납니다. 피라미드에서 보물을 찾고자 이집트로 갈 것을 결심하고 고향을 떠났지만 낯선 땅에서 사기를 당하여 돈을 모두 잃습니다. 크리스털 가게에 취직하여 돈을 모은 후 사막을 향해 떠나지요. 사막에 도착한 오아시스에서 운명의 여인 파티마를 만났고 그녀를 만난 것이 보물을 찾는 것보다 기뻤지만 현명한 그녀는 그가 자아의 신화를 실현토록 부추겼고 용기를 줍니다. 그녀를 뒤로하고 산티아고는 연금술사를 만나 함께 보물을 찾아가며 또한 깨우침을 얻습니다. 마침내 피라미드에 도착하여 밤새 모래를 팠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지나가던 병사들이 위협을 가하자 그는 그간의 여정을 털어놓습니다. 한 군사가 자리를 뜨며 본인도 양치기들이 양을 몰고 와서 종종 잠자던 낡은 교회에 보물이 숨겨져 있던 꿈을 꾸었으며 그런 꿈을 믿으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산티아고는 자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 일전에 머물렀던 낡은 교회터에서 보물을 찾게 됩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파티마, 기다려요. 이제 그대에게 달려가겠어. 소설 속 명언. 남북에는 초라한 인생이라도 한 사람의 삶은 그에게는 세상에서
단 한 권뿐인 역사책만큼이나 귀중한 가치를 지닌다. 자아의 신화를 이루어내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 유일한 의무이지. 자네가 뭔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내 보물을 찾아가는 동안의 모든 날들은 빛나는 시간이었어. 다음은 작가가 책의 마지막 글에 소개한 글입니다. 성모 마리아께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수녀원을 찾으셨습니다. 사제들이 길게 줄을 서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이는 아름다운 시를 낭송했고 어떤 이는 성서를 그림으로 옮겨 보여드렸습니다. 줄의 맨 끝에 서 있던 볼품 없던 한 사제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공마단 아버지로부터 공을 가지고 노는 기술을 배운 게 고작이었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수도원의 인상을 흐려놓을까 봐 그가 경배 드리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아기 예수와 성모께 자신의 마음을 바치고 싶어 주머니에서 오렌지 몇 개를 꺼내더니 공중에 던지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만이 그가 보여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재주였죠. 아기 예수가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성모께서는 그 사제에게만 아기 예수를 안아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의 욥기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음같이 나오리라. 어떤 안경점에 살 생각도 없는 듯한 남자가 들어와서는 선글라스를 이것저것 계속해서 꼈다 벗었다 하면서 여긴 다 사구려 뿐이군. 그러자 옆에 서 있던 주인은 정말 이상하군요. 가만히 진열되어 있으면 고급품으로 보이는데 손님께서 쓰시면 싸구려처럼 보이니 말이에요. 오늘도 기회가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며 사는 보람된 날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